맞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흐름, 그 맥을 잡는 것이죠. 맥을 잡는 것. 어떤 역사적인 사실 하나하나도 잠깐 터치하겠습니다만은 다니엘 8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핵심 키워드를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예사. 예언의 말씀 중에 예언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과 올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뭔가 7년 뒤알란이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육적으로 생각하면 있는 건 사실이죠. 보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알곡이 되어서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8장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 네 짐승과 작은 뿔 환상을 우리 다니엘이 직접 받았었죠. 느부갓네살 왕 꿈을 두 번이나 해석해주고, 또 벨사살 왕에게 그 잔치에 나타났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또 그 글자도 해석해주고 했었는데, 7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두 번째 다니엘에게 직접 또 환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때 시기가 언젠가 하면 벨사살 왕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벨사살 왕은 BC 553년에 즉위했죠.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면 BC 550년 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태어난 출생 연도가 BC 620년입니다. 620년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BC 605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15, 15, 16세 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갔었죠. 보니까 잡혀가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다 거절했었죠. 옛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15, 16세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토라로 모세오경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15, 16세 정도 같으면 그냥 모세오경을 입에 절절절절 달고 살 때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 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단번에 거절하는 모습,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도 풀무불에 던져 넣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는 걸 담대한 고백을 했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앞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 세상의 진미와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BC 620년에 다니엘이 태어났는데 지금 BC 550년이니까 다니엘이 약 한 70세 정도죠. 70세 정도죠. 다니엘이 거의 90대 죽어서 또 뭡니까? 하나님 불러가셨으니까 70세 정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내가 이상을 봤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그냥 볼 때 몸은 엘람도 수산성, 페르시아의 수도죠. 보니까 한 두 뿔을 가지고 수양을 보면 한 뿔은 길고 한 뿔은 짧죠. 보니까 그러니까 메데바사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온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보니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아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내가 보니 그 수양이 즉 페르시아가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페르시아가 어떻게 그 영토를 확장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양의 서쪽과 서와 보니까 특히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죠. 그 다음에 북은 러시아 지역이죠. 그리고 서와 북과 남쪽은 이집트라든지 애굽이라든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광활한 영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향하여 받아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러니까 다리오로 시작한 고려에서 시작한 이거 페르시아의 아주 전성기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그러니까 강대했던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짐승이 있구나 하고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스페네스부터 왔어. 스페네스부터 그러니까 야완이라는 지역이냐. 포도주가 많이 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 쪽 말하는 거죠.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는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냥 두루다니는데 땅에 닿지 아니하다. 엄청나게 그냥 이 짐승은 빨랐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알렉산더 대제국의 그 기마부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거죠. 수염소는 바로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헬라 제국을 이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을 현저한 뿔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그 페르시아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거기서로 달려가더니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서서히 쇠퇴하고 이제 헬라 제국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쳤어. 헬라가 이제 페르시아를 치는 모습이죠. 그 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페르시아 세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다시 그냥 오르는 헬라 제국을 대항할 힘이 없는 거죠.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새롭게 헬라 제국 일어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8절입니다. 수염수가 스스로 심히 강다하여 가더니 페르시아 못지않게 헬라 제국이 얼마나 또 그렇게 강대하게 좀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냥 수염소를 헬라 제국을 이끌고 있던 큰 뿔 알렉산더 제국 대왕이 이제 죽는 것을 의미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 젊을 때 요절하죠. 보니까 요절하고 그 아내와 그 젊은 자식들도 다 그 측근들에서 전부 다 살해당하죠. 그런 다음에 내 장군 일어나면서 헬라 제국이 내 나라로 이제 낮아진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장군 중에 한 명 카산더는 마케도니아 지방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장군은 이집트 그냥 애굽 지역을,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 장군은 바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셀류커스 장군은 바벨론 지역을 다 분할 이렇게 통치하게 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8절까지는 어떤 역사적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9절부터는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믿음과의 관계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중 한 뿔에서 내 장군 중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이죠.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향하여 유대를 향하여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장군이 일어났단 말이죠. 바로 이 장군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성경은 한 단어를 가지고 아주 통시적으로 많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시작한 이 작은 뿔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원수 사단 마귀가 작은 뿔들을 사용했던 이 영향력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로마로 계속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동편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해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예루살렘 군대들은 이스라엘을 다 그렇게 침략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을 의미하죠. 계시록 12장 3절에 3절 4절을 보면 붉은 용이 그 꼬리에 붙은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영적으로 볼 때 다 이렇게 원사단 마귀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다 이게 괴롭히는 장면을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어. 그 군대와 별종이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영웅의 검세가 쓰여지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의 극치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가 누굽니까?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그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짓밟았다고 대적했다 그 말이죠.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제하여 버렸거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결국은 성전까지 파괴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로마 시대 이후로 계속 나오는 원수 사단마귀의 적그릇의 모형들이 일어날 때 항상 하는 그런 행태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1절을 보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군대 주제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매일 드린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그냥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냥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교회 문을 성전문을 닫게 하던 거 회파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릇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시대와 공간을 지역을 초월하여 이러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을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적그릇의 특징을 띠고 적그릇의 모형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짐승이 통제할 그런 사회 모습으로 점점 감시사회로 통일사회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았고 범죄함을 인하여 범죄함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짓밟는 자들 말하는 거죠.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경배받아야 될 그런 예배 제사가 어떻게 자기에게로 다 돌려버리는 거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토라를 불태우고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유대인들에게 고세금 정책을 부과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었죠. 보니까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보니까 진리를 땅에 던지면 말씀을 토라를 불태우고 또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그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차별한다고 종교는 차별한다고 하면서 그냥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적그릇의 특징들, 적그릇의 속성들이 지금 이 세상을 다 뒤덮고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잠깐 동안 형통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적그릇은 다 멸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8장 9절, 10절, 11절, 12절 바로 적그릇의 특징, 적그릇의 속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그냥 세상에서 아무리 가문이설로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이러한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정책과 그것을 주도해가는 단체나 정부나 사람이 있다면 지도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적그릇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런 시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다니엘 7장 말씀 들을 때 제가 전했죠. 그냥 넷째 짐승 적그릇의 모습이 나오는데 참남한 말, 큰 말로 그냥 세상을 위협하더라고 그랬죠. 큰 말 지금 유엔 권고상 이 한마디만 하게 되면 전 세계 정부가 지금 다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속성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사도 바울이 그대로 정확하게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런 걸로 좋은 아무리 가문이설 미사역을 미혹을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데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얼마나 많은 거냐. 우리나라 장자교단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주의 정도로 그냥 내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아니란 생각 속에서 그냥 배도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저는 대적한 자라. 범죄 일거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보니까
스스로 높아졌어 그냥. 적그릇의 특징 중 가장 큰 것이 뭡니까? 경비받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경비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교만해지는 것이죠. 자존하여 뭡니까? 스스로 존귀하다 뭡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성전에서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뭡니까?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릇의 모습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범죄함을 인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0장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0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래서 너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사.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드린 제사는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애하지 못했는데 오직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렇게서 드리신 그 제사로 그냥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우리 죄가 다 죄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래서 너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드는 제사를 이렇게 피하게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또 있을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들은 적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한 자에게 묻되 이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회파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어느 때까지 이럴까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 주야까지 하면서 이렇게 다니엘 2300 주야 예언이 나오게 되죠. 보니까 여기에 너무나 이론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이 기준 시점을 언제부터 정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대가 다 달라져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함을 입으리라 하니까 몇 년이나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필요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 그때까지 2300 주야가 걸린다고 이야기하죠. 보니까 이것도 해석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해서 2300일 2300년이다 해석한 사람도 있고 히브리어는 낮과 밤을 하루를 보기 때문에 2300 주야 나눠서 1665일이라고 또 해석을 한 사람이 있고 별의별 해석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들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되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보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그때까지 보니까 여기 성소로 한 것은 성전 보통 우리가 제3성전을 이야기하죠. 늘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하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영혼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길 늘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계시죠. 보니까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셨죠. 보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이 땅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애굽 땅에 되어버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 큰 성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보니까 그것을 늘 주님께서는 눈동같이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되어가니까 2017년도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막무가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단단하게 선포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예루살렘 이러한 도시 이름을 주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도성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돋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라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허락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과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이 정확하게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원사단 마귀의 그런 책략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수도에서 벗어나고 있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육적으로도 쉽게 말하면 제자리로 이스라엘 수도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데칼코마니를 그대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이죠. 경영 계획이죠.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자정하실 예루살렘 성,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란 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보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했죠. 보니까 그런 다음에 2017년에 그냥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 의미를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인데 뭐 예루살렘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투 트랙으로 갑니다. 투 트랙으로. 하나는 유대인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있고 또 한 축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다 이루는 그날까지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아무 공로도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으므로 저 유대인들 아직도 눈에 수건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저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스라엘로 알리아로 돌아와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알리아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브루클린 그 맨하탄 그 시티에서도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코로나로 힘들어지니까 저 유대 땅으로 돌아간 역사가 있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알리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다시 선포된 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제3성년이 곧 세워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모세 선지자가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과 솔로몬 성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허락하셨죠. 제일 성전이죠. 그 다음에 살다가 또 이스라엘이 또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시죠. 그런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70년 후에 다시 어떻게 유대로 그냥 알리아 귀환하게 하신 다음에 제2성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2성전을 또 세우게 하셨죠. 그런 다음에 다시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성전이 회파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다 합쳐졌다가 이제 1900년, 그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자기 땅 가나안 땅으로 유대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그 역사를 우리는 크게 성령의 만원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기준점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시편 120편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해될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하나님께서 감춰두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상의 전면으로 드러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의 세계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표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역사상에서 드러내면서 제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제2성령이 손을 떼고 또 이렇게 계속하면서 중간중간 성전이 정결하게 함을 입은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온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께서 잔영하시는 그날이 완전하게 이 성전이 정결하게 함을 입는 그런 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300주야 예언은 마저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그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보니까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조금 상세하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에스겔 3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9장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 악한 세력들을 다 어떻게 멸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 정리한 장면이죠. 보니까 정리한 장면이죠. 보니까 에스겔 3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고의 골짜기라 일컬으라. 보니까 아메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는 그 장면이죠. 바로 하몬고의 골짜기, 바로 머깃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멸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13절에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소가 온전하게 정결되는 그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달 동안 다 정결케 한 그때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보니까 물론 성경은 늘 통째로 예언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간중간에 있어 왔겠죠. 보니까 그렇지만 이 예언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을 그냥 딱 의미한다는 그런 또 말에 너무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천사죠. 내가 들은즉 얼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에서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보니까 주님께서 그냥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에게 이 이상을 깨닫게 해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그가 나의 성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럼 2300주야 정한 때 끝에 관한 모든 끝에 관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처럼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한 것은 통시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늘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18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19절에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진노하시는 때 바로 7년 되하려는 이 땅을 심판하실 때죠. 내가 너로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말씀드린 그대로죠. 털이 많은 수염선은 곧 헬라 왕이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두 눈 사이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내 뿔이 나선적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전 세계를 휩쓸 때만큼은 못하다는 말한 거죠.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패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들을 말이죠.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려니 그 얼굴은 엄정하며 괴뢰에 능하며 그냥 안티오코스 에피파사스 에피판스 일어났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로마의 왕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일어난다. 작은 뿔이 난다. 이것을 가지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의 왕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얼굴은 엄정하며 괴율에 능하며 엄정하며 그냥 얼굴은 뻔뻔하며 그냥 얼굴이 철판 같으며 말이죠.
괴휼에 능하며 괴휼 속임수죠 보니까 속임수죠 보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세계 평화, 세계 시민들 안녕, 질서 같은 겉으로는 이렇게 멋진 말로 그냥 평안을 가져들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가 속임수 정책이란 말이죠. 속임수 정책이란 말이죠.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현미경을 가지고 지금 이거 전 세상 그냥 백신 정책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 정부들이 쏟아내고 있는 그런 정책의 실상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정확하게 깨뜨려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를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보니까 권세가 강하지만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보니까 파괴를 행하고 지 마음대로 행하며 세상에서 높아지고 형통하는 갖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보니까 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선지자가 바로 예언한 바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장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냥 정치도저가 나오겠지만 그냥 전 세계를 잠깐 동안 지배할 그냥 그 세계 단일 정부의 그냥 수장이 나오겠지만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즉 원사던 마귀가 용이 권세를 줘야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에 가로되 그냥 그러니까 짐승의 경배한 자는 바로 원수 사단 마귀에게 경배한다는 것을 그대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보니까 또 짐승이 큰 말과 그냥 한마디 하게 되면 그냥 괴휼의 정책이자 보니까 한마디 하게 되면 전 세계 정부들이 다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백신 맞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전 세계가 다 백신을 맞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큰 말에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참남된 말 그냥 하나님이 없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적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3년 반이죠.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한 자들을 해방하더라. 그러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의 장막 그냥 뭡니까 바로 교회들 그냥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더라.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더라. 보니까 그걸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우리 예배 드려야 하니까 빨리들 백신 맞고 오라는 하는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가 눈이 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휼을 이루고 꾀를 베풀어 여러 가지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그냥 어떤 그런 정책들을 펼친단 말이죠. 그리고 괴휼을 이루고 보니까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아 넘게 하는 그런 정책들, 공약들 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정치인들 입에서 얼마나 그냥 공의, 공평, 정의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공의, 공평,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흉내 내겠죠. 그러니까
의인들의 모습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온전한 공의와 공평과 의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절을 보게 되면 보라 장차한 왕이 일어나서 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러니까 의로 통치할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치하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방백들의 주인 관계는 제사장들의 관리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때 꼭 방백들로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고 해서 물론 의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붕괴할 수가 있겠죠. 붕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의리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러니까.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말씀의 현미경과 말씀의 현미망경으로 잘 살피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6절입니다. 끄가게를 옆으로 괴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컨치하며 스스로 높아진다. 바로 그 말이죠. 또 평안한 때에 많은 물을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대적한단 말이죠.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지가 자기 힘으로 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사단 막 용이 권세를 주니까 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힘으로도 어떻게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럼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로 만왕의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걸 또 사도 요한 선지자는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입니다. 19장 14절부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굽니까? 바로 하늘 군대들이죠. 하늘 군대죠. 이 안에는 바로 휴거 신분들도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가장 주님 가까이 간 사람들 시온의 군대라고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명칭할 수 있겠죠. 그럼 계시록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있더라. 보니까 신약 구약의 말씀 하나님 뜻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죠. 보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 계시록 17장 13절부터 나오는 큰 음녀 이거란 미혹의 괴휼에 속지 아니하고 여기도 권 있고 저기도 권 있다 하는 그런 말에 속지 아니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란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세상으로 교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 사람들란 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한 진리의 말씀을 지킨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입에 또 흠이 없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남에게 혈기 내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냥 분별하거나 그냥 뭡니까 판단하거나 그냥 어떻게 이간질하거나 그런 짓을 행하지 아니했단 말이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증거대로 살은 자들이 때가 됐을 때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시온산에 주님께서 부르셔 올라가셔서 7년 혼인잔치 마치면서 할렐루야 하늘 군대를 잘 준비했다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내려올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까 다니엘서 8장 말씀에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를 한 그대로 지상 재림하는 주님께서 계율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적그리스도를 다 깨트려 버릴 것을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 입에서 연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죄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겠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 세력들을 어떻게 진노의 포도주 털에 집어 던지신다는 말이죠. 그 옷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사렛 그 시골에서 나신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실 어떤 이름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세상을 1000년 동안 다 다스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 인도하실 바로 그분이신 겁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헤어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모른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았던 저그라 그 세력들이 그냥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져서 그냥 여르던 그 고기를 먹으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향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그냥 꾀를 베풀어서 괴휼로 미혹하던 자라. 바로 그 말이죠.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그냥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는 그 이양금에 말씀이 기운에 다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오더라 보니까. 그럼 계시록 19장 14절부터 주님께서 지상재림에서 적그리스도 그 새들 다 물리친 이 장면을 다니엘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끼어지리라. 누구의 손으로?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던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은 다 깨어질 것을 성경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 언론 뉴스에 눈과 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정부나 백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26절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런 여러 날 후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600년 전에 그냥 다니엘 선지자 이 이상을 받았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열린 것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르죠. 몇 년 사이에 이르죠. 그러니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열어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고 보니까 그것은 이상하다고 이단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신학이론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닦는 데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신학이론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과 성경 해석들을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되는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이 학문이라는 게 논리죠. 이성적이죠. 그러니까 할 수가 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의 한 7, 8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열어주시는 이런 말씀들 여러분은 받고 정말 물론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죠. 분별을 하면서 마지막 때 이러한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내가 마지막 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관하고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과거에 배웠던 신학의 틀이나 그냥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7절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요일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기록하고 봉함에 뒀다가 이제 마지막 때 열리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봉함을 하셨지만은 사도 요한 선지자는 때가 가까우니 이제 봉함하지 말고 이제 인봉을 풀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되니까 다니엘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이 데칼코마니 정확하게 합쳐지면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지막 때 이 땅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 특징, 속성들을 옛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적그리스도의 그런 속성들입니다. 특징입니다. 8장 10절에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아주 교만해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교회를 해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린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경배를 받는 모습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명백한 적그릇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그냥 진리를 땅에 던진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냥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을 보게 되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냥 영이 짐승의 권세를 줄 때 또 그것도 많은 나라들이 적그릇으로 그냥 또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으로 세우겠죠. 보니까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향하고 자유를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라. 가장 큰 적그릇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다 탄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그냥 괴유를 이루고 그러니까 지금 다 짐승 정부 통제 감사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건강을 위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괴율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스스로 컨치하며 또 평화한 때 많은 물을 멸하며 전쟁을 통해서 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냐? 그러니까 스스로 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라고 하고 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대적하는 것이죠.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특징은 마지막 때 주인께서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지는 그런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세계의 지도자로 나온 사람들을 세계의 각 정국 정부가 행하는 그런 정책들을 괴혈들을 잘 살피시고 분별하여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믿음을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때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그릇의 모습, 적그릇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주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설을 볼 때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냐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 날과 시를 우리가 알려고 한 노릇도 필요는 하지만 아버지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오늘 다니엘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적그릇의 특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걸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